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생기와 그런 활력을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그런 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좀 더 나은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 동료들과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평가니까 굉장한 어떤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 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이나 상위 등급을 맞아야 되니까. 또 학교를 마치고 우리가 졸업을 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면, 학교를 마치고 나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또 이제 그런 많은 그런 더 나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거기서도 경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업을 빨리 더 성장을 시키고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굉장히 또 그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굉장한 스트레스와 그런 육체적 피로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아니면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또 그런 상처와 우울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과중한 업무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때야 돼요? 쉼을 얻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야 돼요? 자기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다시 한번 어떤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의욕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휴가를 내고 쉬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좀 쉬면서 또 병든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이 우리 사회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삶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돼요?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청춘들에게, 여기서 이 청춘이라는 건 28 청춘 아주 젊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춘들이, 인생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이런 활력이 넘치는,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같은 그런 비상하는 그런 인생,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아웃기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폭풍우가 몰아쳐도, 눈보라가 여러분 밀려와도, 그리고 먹구름이 덮쳐와도 여러분 독수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도, 그리고 먹구름 속에서도 창공을 힘있게 날아올라서 저 높은 하늘에서 유유히 여러분 하늘의 그 왕자로서 정말 얼마나 힘있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여러분 그 삶을 그 나름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이런 시련의 바람, 그리고 어려움, 고난,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에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런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받아서 힘 있는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과 육체, 삶이 독수리같이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다시 비상하게 되고 솟아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춘이, 이 청춘이라는 말, 인생이라는 말인데, 우리 인생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다윗은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려면 5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대요. 두 번째, 내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세 번째는 그 파멸에서 거기에서 속량함을 받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인자와 긍휼로 간을 써야 되고,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이 이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려면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요.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모든 병든 육신과 병든 영혼과 그리고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은 모든 우리를 파멸해서 올무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청춘이 다시 한번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모든 그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고, 이 가지는 푸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새로운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새 힘을 통해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그 인생이, 그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조금 살아가다가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여러분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서, 여러분, 그분의 어린 양이 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인데 그 양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 그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다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여러분은 병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지난주에도 말씀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병든 육신과 영혼 그리고 그들의 이 모든 정신적인 이런 질병과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비의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탁 칠 때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니 다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심령의 파장이 일어날 때, 믿음이 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만병의 치료자이십니다. 어떤 병이라도 의사에게 가도 있잖아요. 정신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속에서 삶의 그런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고 여러분 그 우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주님께서는 그런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런 모든 병을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유의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치유의 권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병든 오장육부와 모든 장기와 기능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또 정신적인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뼈와 모든 신경과 세포를 주님이 치유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고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치고 피곤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농부이신 그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힘과 능력과 지혜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6.25 전쟁 때 미군 이제 트럭이 막 이렇게 시골길을 달려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 위에다 뭐요? 무거운 것을 이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트럭이 세워가지고 아주머니 거기 타라고, 타라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막 이 트럭이 달려가다 보니까 뭐 뒤에서 낑낑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어때? 이 아주머니가 트럭에 탔는데 어때? 머리 위에다 짐을 그대로 올려놓고 한 손을 이렇게 잡고 막 머리를 잡고 계속 흔들흔들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차를 세우고, 아니 왜 짐을 내려놓으시지 그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가세요 그랬더니,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이렇게 다 붙들고 막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짐이 있죠. 그걸 붙들고 흔들흔들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못 맡기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그 짐을, 너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파멸하는 게 여기 뭐 수렁, 올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망. 그러니까 수렁에 빠진, 거기서 나를, 올무에 빠진, 지금 큰 그런 어떤 위기에 빠진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그리고 또 파멸에서, 위기에서,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거, 우리 소원을 모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수렁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위기에 있으면 파멸해서 건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오늘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탄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시편 103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여러분 어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피곤하고 지칠 때, 그리고 파멸의 위기에 막 이렇게, 여러분 사울 왕이 보면 창을 던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고 막 그러죠. 여러 번 죽을 뻔. 그런데 이 파멸에서 누가 구원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이렇게 뭐 나서 크게 사고 났으면 그럴 때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정말 1초 사이로 사고 안 난 그런 적도 있잖아요. 생전은 그때 부딪혔으면 어때?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파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때? 광야에서 수없이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 영혼을,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여러분 새롭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청춘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저도 그럴 때 그런 적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때는 하루 종일 뭘 하다가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오늘 도저히 기도 못하겠다, 철학 기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딱 철학 기도를 갔어요.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하지? 그냥 오늘 하루 쉴까? 하고 이제 조금 기도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요, 온 몸이 그렇게 가벼워지면서 정말 몸이 그렇게 하여튼 전에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피곤함이 물려가고 완전히 내 청춘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이 없고 지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큰 특권입니다. 또 축복이에요. 어디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몸이 안 좋을 때 가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여러 가지 그런 보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런 어떤 것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내 육신은 그렇게 해서 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낙심되고 정신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소생하고 우리 육신도 새로워지는, 그래서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힘이 없으면 그냥 낙심하고 피곤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은 그런 여러분의 청춘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려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여기 교회 와서 내가 혼자서 기도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죠. 이곳에 기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다른 데서는 잘 기도가 안 되는데 성전에 오면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 생겨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허락을 받고 외삼촌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그 외로운 길, 그 길을 혼자서 가는데 가다가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었니 몰라. 쓰러져 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베델에서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베델이 뭡니까? 벳이라는 건 집이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가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던 그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어때야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됩니다. 아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것, 이 강단에서는 뭐가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그 말씀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영혼도 이 성전 강단을 통해서 흘려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설교를 들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이 성전에 선포되는 생수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소생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은혜의 강수를 마시게 되므로 다시 그 영혼과 삶이 새 힘을 얻고 청춘이 독수리 날개치며 같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어디 가서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교회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죠. 한번 시편 84편 한번 2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찾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금방 나도 봐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오늘 여기 주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 이 고라 자손이 부른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여 막 쇠약했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아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주의 집에 오면 여러분 뭘 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말 낙심됐을 때, 지쳐 있을 때, 용기를 잃고 있을 때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수,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지요. 골짜기라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간이에요. 내려간 때 이렇게 산처럼 높아졌던 인생이 골짜기처럼 낮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골짜기를 지날 때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집에 나오면 그 눈물 골짜기에서 기쁨의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아멘. 샘은 여러분 어때요? 이 당시에 이걸 기록할 때 샘은 생명의 근원이, 샘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샘이 있어야 물을 마시고 살고, 샘이 있어야 목축을 하고, 근데 기쁨의 샘이 터지는 겁니다. 축복의 샘이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집에 올 때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면 힘을 얻고 더 얻어. 아멘. 여러분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됩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삶에 안 풀리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까이 해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떤 문제로 막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교회를 자주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일날 낮에 딱 한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와서 한번 주일 밤이나 3일 밤 금요일에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지,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찾지 못해 길을 제시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봉사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점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청춘이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아멘. 주님 안에 거해야 여러분이 새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여러분의 청춘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와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려면요, 성령 세례 받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했어요? 크게 하십시오. 뭘 받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은 여러분이 곧 이제 다음 주인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목말라.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없고 주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임재와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새롭게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성령 충만, 아니면 몇 년 전에 성령 충만 받고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그 청춘이 독수리같이 막 비상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활력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성령 충만했어도 계속해서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뭘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 충만 받고 막 대단한 그런 경험을 했어도요,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몇 년 지나면요 그 사람들의 영혼 다 시들시들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들판에 있는 그 풀들이 힘이 없어요. 다 시들시들해요. 정말 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 가물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들시들하고 비를 안 오니까 이렇게 막 힘이 없던 그런 초목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막 비가 내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시들시들한 게 그냥 다시 거기에서 비가 내리니까 이 파릇파릇 살아서 움직이고 막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러면서 막 이것들이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인간은 뭐래?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삶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피곤하고 지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곤하고 지친 내 삶에 내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우리 영혼은 우리 청춘은 독수리같이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봐요. 저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회하면서 제가 힘들었어요. 제가 대충 적당히 하는 성격이 못 돼요. 제가 뭐를 해도 확실하게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목사 돼가지고 새벽 설교한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 주일날 설교는 물론이거니와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적당히가 안 돼요. 주일날만큼 설교를 그게 이제 그대로 완벽하게 해야 제가 풀리는 성격이라. 그래서 밤에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새벽 설교를 시작했을 때 되면 나를 꼬박 지세운 적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아니 이게 적당히가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은 어때? 당신 그거 목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병나니까 좀 어느 정도 뭐 해가지고 하지 그렇게 날을 새면서 막 하냐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러죠. 근데 제가 성격상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지금 그러니까 어젯밤에 꼬박 새가지고 6시 반에 밤을 제가 세우고 6시 반에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나 잠자면 이제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 9시에 깨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잠 안 잤냐고. 그 이상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루 뭐 이렇게 하면 뭐하죠. 근데 몇 날 며칠을 그러면 어때요? 피곤하지.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갖고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냐고 했다고 한 것처럼 아니 새벽기도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 새벽기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98년도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새벽 설교고 무슨 설교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힘이 안 들어요. 아무리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당신은 좀 불사조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 무슨 불사조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면 새로운 힘을 그런 에너지를 능력을 하나님께 제게 부어주시니까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얼마 지나니까 내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왜 이렇게 목마르지? 그래서 막 신학 공부하고 책 읽고 막 별걸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못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다. 성령을 간헐적으로 체험했어요. 막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98년 그때는 진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이 안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처럼 여기서 진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시더라고. 아멘. 그 다음부터는 설교 준비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 처음에 목회할 때 오늘 주일날 설교하고 딱 내려가면서 어때요? 다음 주 뭔 설교하지? 제가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왜? 이 성격이 그래요. 제가 완벽주의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설교 준비가 뭐냐? 주님이 계속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기도만. 설교 준비는 5분 10분 안에 끝나요. 계속 기도를 시켜.
그럼 성령께서 말씀을 딱 주세요. 그리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법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여러분이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비가 몽땅 오고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봐요. 그러면 지금 파릇파릇했던 그런 식물들이 어떻게 또 시들시들하죠. 그런데 이 땅이 가물어가는데 또 비가 오고 또 좀 있다 또 비가 오고 또 비가 내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식물들이 어떻게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파릇파릇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저는 그게요, 상징이고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요, 정말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예배 때마다 그랬어요. 딱 예배당 들어오려고 예배 때 와서 문을 열고 딱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 위에 제가 그걸 걷는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구름 위에 걷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걸어가는데 곧 구름 위에서 이렇게 한 거 둥둥 뜬 것 같아요. 중심을 잡고 강단까지 걸어가려고 막, 여러분은 모르지만 애를 쓰면서 막 간 거예요. 3년 넘게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데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놀라우니까 암병이고 무슨 병이고 안에 병든 사람들 어때요? 안수만 하면 다 낫고, 병원에도 안 가고 약국에 가서 약도 안 먹고 그래도 다 치료를 받아요. 하나님은 이제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춘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새롭게 되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려면 날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우러러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우러러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것이 앙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7장 한번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네, 여기까지. 일단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망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백성들은 그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던지 다 피곤하고 지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하나님도 몰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서 4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그래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청춘을 언제 새롭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냐면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롭게 해주십니다. 앙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환경,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여러분은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그랬어요. 그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말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과 문제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니까요, 나 자신만 보는, 아이고 도저히 이제 일어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생기를 잃고 또 활력을 잃고 용기와 자신감을 잃고 지금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힘이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된 그 청춘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며 그리고 파멸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손을 만족해 주시겠다고 한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쳐있는 그런 낙심한 여러분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다시 용기와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매일 성령의 그런 새로운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이나 문제나 사람 바라보죠. 주님만 바라보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늙었는데,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이 다윗이 나이가 늙어 노년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죠. 우리 겉은 이게 오래되면 60, 70, 80 막 넘어가면 이거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치료에 하나님께서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세처럼 여러분이 눈이 정말 이 시력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력이 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병원에 가서 막 거기서 다 얼마나 힘들게 있으며,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정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우리 제가 지금 그 김양진 집사님 계신데 제가 연세를 잊어버렸어요. 여기 오셨을 때 하도 청년 같아가지고 그 연세를 말할 때 진짜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몸에 어디 아픈 데가 생겨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나서 몸이 쭉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이제 모르는 사람들 또 제가 여쭤겠는데 왜 우리는 빼놓고 갔냐고 또 이제 뭐라 할지 모르겠네. 지난 화요일 날 곡성에 그 뭐 장미 축제를 한다고 전도팀들을 한번 가자고, 나는 못 간다 하니까 목사님 안 가면 재미가 없다고 나를 그렇게 막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그러면 막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안성철 그 목사님 와서 집회할 때 큰 은혜를 받으셨대. 뭐냐면 이 발에 있는데 앞에가 그렇게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안수 2번 받고 나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지금 연세가 87세이신데요 청년입니다. 허리가 하나도 안 이어지고요. 여러분 차 운전도 막 젊은이가 차고 다니시고요. 걸어 다닐 때도 머리만 허이시지 얼마나 청년같이 건강하신지 몰라. 크게 좀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그러면 그 87세 됐을 때 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막 60, 70대 갖고도 막 어떤 사람 빌빌빌하고 갤길길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87세 됐어도 이렇게 정정하면은 100세까지도 정정하면은 살아야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 나이 먹어가지고 육신에 병들어서 다른 사람이 짐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주님 앞에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저보다 그러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여기다가 뭐 요양원인가 뭐 그런 걸 짓는다고 했죠. 그거 꼭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땅을 더 살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땅을 더 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진짜 요양원을 지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일 힘든 게 그러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 이제 나이 드시면 자녀들이 돌보지 못하고 하면은 저기 어디 막 떨어져서 있는데 가면 제일 힘든 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이 꿈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여기 꿈의 교회 요양원에 거기 와서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하고 천국에 가서 또 같이 살고 외로울 것이 뭐가 있어요? 아멘? 네. 그 굿 아이디어죠. 네, 그거 진짜 여러분 아마 그러면 목포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꿈의 교회로 온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오고 싶어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꿈의 교회 다닌 사람이 일단 우선순위니까. 네, 그러면 자녀들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또 식사하고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인 그 청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